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루하루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잘 지내시나요? 네, 지금 저 중간에 우리 동준 형제와 성훈 형제가 엄청나게 피곤해하고, 네, 저기 둘이 그 새누리 3교에 그 전교인 수련회가 거제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거 섬기고 새벽 1시 반인가 왔죠, 그렇죠? 네, 굉장히 피곤할 텐데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서로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위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은 별 해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폴 호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나요? 폴 호켄?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별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별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경이롭지만 매일 보는 별에 대한 감흥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 TV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우리 인간들이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인가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전도 밤하늘을 좀 올려다보면 별이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TV나 핸드폰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요, 우주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조금만 공부해 봐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으며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잠시 물리학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미해결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중에 우주에 관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미세 조정?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이 지금의 값에서 아주 조금만 달라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별도 만들어질 수 없고요, 따라서 지구도 없고요, 생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달라도 말입니다. 즉 이 우주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조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해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저마다 의견을 냈고요, 또 지금도 내고 있지만 대부분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물리학에 의하면요, 기본 상수들의 값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 이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떠한 지적 존재, 저와 여러분 같은 지적 존재가 만들어지는 우주 역시 미세 조정된 우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할 아무런 물리적인 이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욥기 9장 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에서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누가 이 우주를 만드셨대요? 누가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1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 우주가 어땠길래,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얼마나 광대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를 가지고 있고 밤 하늘로 이렇게 쭉 뻗어서 본다면, 그리고 그 바늘 구멍에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검정색 하늘이 보이겠죠. 시커먼 하늘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으로 그 바늘구멍만한 그곳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 가장 유명했던 망원경이 있어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허블 망원경, 그렇죠? 다 들어봤죠? 영화 그래비티에 등장했던 그런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천문학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망원경이라고 해요. 이 망원경은요, 1990년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별에 초점을 맞췄고요,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행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가요, 1993년에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의 총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천체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문학자가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별, 행성 또는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저 시커먼 하늘이었어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 미친 생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수조 원이 들어갔으며 그 당시 이렇다 할 결과물도 안 나와서 언론에서는 강한 질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빨리 무엇인가를 촬영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과 행성이 아니라 시커먼 하늘, 저 빈 공간을 촬영하겠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1995년에 그가 이끄는 허블 망원경은요, 처음으로 저 검은 하늘, 저 빈 공간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하늘로, 저 까만 하늘로 망원경을 돌리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 바늘 구멍만한 면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며칠이요? 10일 동안 저곳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모아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온 이미지의 결과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작은 빈 공간의 하늘에서, 저 시커먼 하늘에서 3,000개의 은하가 찍혔기 때문입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곳으로 10일 동안 촬영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빈 공간을 10일 동안 촬영한 결과였습니다. 은하가 3,000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앞에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 반짝이는 저 모든 점들이 별이 아니에요. 은하입니다. 그 당시 이 사진은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도 경악스러운 사진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혹시 우리가 조금 특별한 부분을 촬영한 건 아닐까? 모든 시커먼 하늘을 촬영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다른 곳을 촬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결과에 허블 망원경 팀은 이것도 촬영해 보고요, 저것도 촬영해 봤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저 시커먼 하늘 그 어디를 촬영하든 몇천 개의 은하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2014년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인데요, 4개월 동안 촬영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촬영한 이 사진에는 무려 10,000개의 은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 모두가 은하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저 한 점에, 저 은하 하나 안에, 은하 한 개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크기죠. 여러분, 지구는 사실 별이 아니죠. 태양이 별입니다. 저 넓은 하늘에서 고른 바늘구멍, 그 안에 10,000개의 점, 그리고 그 안에 2,000억 개의 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 사진은요, 130억 광년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죠. 그렇죠? 즉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은하들의 모습은 130억 년 전 은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0억 년 전에 반짝인 그 빛을 130억 년 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이미 함께 본 영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생해 주세요. 불도 한번 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도 키워주세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서 나오는 가장 큰 별인 VY 캐니스 메조리스라는 별은요, 이제 더 이상 가장 큰 별이 아니에요. 더 큰 별이 발견됐는데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온 가장 큰 별은요, 4번째로 큰 별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별이 뭐냐면 바로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에요. 이 별이 얼마나 크냐면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비교 사진이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 가장 큰 별로 언급된 별이 바로 밑에 저 작은 별입니다. 그 다음 큰 별이 이름은 모르지만 있고요, 그 다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별이 바로 스티븐슨 2-18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우주와 큰 별들과 이 큰 은하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초라해질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큰 별과 비교해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여러분, 아까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 사진의 몇 장을 봤는데요, 2022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을 가진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들이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 12조 원이 들어간 망원경이에요. 이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몇 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멋지죠, 여러분? 이건 별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래요. 별이 막 소멸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 은하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저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4만 4천 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4만 4천 년을 쭉 가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성운. 이 성운의 지름은 약 1000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의 크기입니다. 이제 수레바퀴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죠.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성운인데요, 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요. 별들이, 여러 개의 별들이 막 탄생하고 있는 모습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요. 네, 이거는 용골자리 성운인데요,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이거는 짧습니다. 65년만 가면 돼요. 빛의 속도로 65년만 가면 끝에서 끝까지, 저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성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초로 좀 발표한 그림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까 영상도 보시고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작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그에 비해서 이 우주는 너무 커요. 사실 이게 그냥 크다라고 말하면 감이 잡혀야 되는데, 사실 저게 우리 뭐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별들이 크고 우주가 거대하며 아름답다는 사실도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뭐래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개수를 세고 계시고, 또 뭐래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저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하나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수요를, 별들의 개수를 세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세다라는 동사는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정하다 또는 알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 하나하나를 일일이 지정하셨고 따라서 별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수많은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하늘의 별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별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즉 다윗은요, 이 구절을 통해 바로 그 별들 하나하나의 운명을, 즉 이 모든 만물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별들과 저렇게 크고 웅장한,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고 작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왜 나를 생각하시는 거지? 아니, 저 큰 별들과 은하를 움직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별들 하나하나를 지정하셨고 그 자리에 두셨으며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별들의 개수를 세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해요. 조금만 하늘로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나, 그런 존재인 이 나라는 존재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요, 양들은 저와 여러분인데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뭐래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 큰 별들과 은하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저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리고 돌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뭐 좋게 보실 만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은하를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길 원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계속 봤던 그 영상과 사진들을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우주를 볼 때마다 와, 엄청 크다, 아름답다 라고 막 감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 큰 별들과 은하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지금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은하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누구누구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저 별들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맞나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친구의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일들이 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